우리 먼저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18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갇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한 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듣지 못하고 또한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는데 이렇게 어떨 때는 말씀이 확 이렇게 메시지가 탁 보일 때가 포인트가 보일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계속 제 마음에 어려움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또 보고 봐도 이게 이렇게 와닿지 않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또 다시 또 보고 하다가 하나 부딪혔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못 듣는 자들, 기머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맹인, 보지 못하는 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못 듣는 자에게 들으라, 밝히 보라 라는 것이 뒤에 있는 19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사자, 내가 보내는 사자, 그리고 나의 충성된 자, 어떤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종처럼 못 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보낸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누구겠느냐? 내게 충성된 자처럼 못 보는 사람이 누구겠으며 여호와의 종같이 못 보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말 자체로만 보면 좀 비아냥거리거나 비꼬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말을 전하지만 그 사람의 어투와 느낌 가운데 그것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돌려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죠. 또한 직접적으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할 때도 있죠. 이렇게 저희 아이를 대하면 집 깨끗한데 저희 아들이 막 이렇게 어질러 놨는데 그걸 보면서 일로 와봐 죄송해요 일로 와봐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 말 이렇게 글로만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보던 말씀 이사야서 42장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은 거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들을 보라. 그렇게 막 선포하는 말씀이 있고, 어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정말 붙들고 놓지 않을 징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못 듣고 이처럼 못 듣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제 안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또 보고 또 보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졌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42장 말씀 시작부터 하나님이 내가 택한 종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저희가 한 절 더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주일 말씀의 본문에 있는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로 삼으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대칭되는 이 말씀이 꼭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혼내면 혼내기만 하든지 아니면 칭찬하면 칭찬한다고 잘한다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어제 말씀에도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행하실 거야. 내가 이제 일어날 거야. 이제 심판은 끝나서 내가 새롭게 새 일을 이미 시작했어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말씀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격려와 회복과 온전케 하심에 대한 말씀이 딱 선포되면 거기서 마무리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지 않는 사람들에서 또 얘기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풀리지 않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20절 말씀에도 유의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 또한 같은 말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 유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니 저와 여러분 이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더 바이블 하는데 라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 빛처럼 들어왔어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탕자에 대한 비유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탕자의 비유라는 이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큰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큰 아들 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리와 창녀들에 대해서, 고아와 가부들에 대해서 그냥 너무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큰아들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비유인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탕자를 통해서, 큰아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그 떠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또 다시 기다리고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또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마음을 가지라고요. 듣지 않는 자들, 보지 않는 자들. 아직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그 우상을 붙잡고 나의 신이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꼬시는 말씀이 아닌가, 비아냥거리시는 말씀이 아닌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비아냥거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졌습니다. 왜 너희는 보지 못하니? 왜 듣지 않니?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이것이 아니란다. 더 큰 계획을 갖고 있고 내가 너희를 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세웠는데 나의 말씀이 선포되어 때 이 말씀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데 너희가 그렇지 않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빛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겐 이러한 마음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지만, 오늘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면 소망이 생기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들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또 하나 부딪힘이 순간이 생겼어요. 어제 11시가 다 돼서, 저녁 11시가 돼서 말씀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잘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하는데 저녁 11시에 갑자기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화장실에 있는데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야?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액자 하나가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부서져 있더라고요. 제 결혼 사진 액자가 부서져 있는데 자꾸 우리 애들을 얘기하면 자꾸 안 되는데 우리 재성이가 이렇게 그 책장에 있는 이렇게 거기에 세워놨는데 계속 거기 자기의 소중한 물건들을 그 위에 자꾸 놔두는 거죠. 자꾸 밀다 보니까 자꾸 그 보물창고처럼 그 안에, 왜냐하면 재혁이와 은서의 손이 안 닿는 곳에, 동생들의 손이 안 닿는 곳에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도 그 방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밀려가다가 나중에 이게 엎어진 거죠. 그래서 그 틀이 이제 아주 멋있게 쫙 깨졌습니다. 근데 화가 너무 나는 거죠. 너무 나는 거죠. 그래서 어제 화를 냈습니다. 근데 제 안에 화를 내고 나면 제 안에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꼭 왜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와 상반되는 일이 제 안에 일어날까요? 정말 소중하고 사랑한다면, 근데 제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액자는 괜찮은 거죠. 소중한 아내가 여기에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액자가 깨졌다고 해서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닌데, 또한 제 아들이 더 소중한데, 그 액자보다 분명히 제 아들이 더 소중한데 왜 저는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그것이 저의 삶이더라고요.
또 다시 누워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를 한번 내면은 저희 집 아이들은 알아서 조용하게 일찍 자더라고요. 그렇게 자라고 얘기해도 자지 않는 아이들이 알아서 다 누워서 재성이가 어제 뭐 바로 그 순간 또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또 정리하다가 이재성 일로 와 그러면 안 오더라고요. 봤더니 자고 있어요. 아주 정말 참 반듯하게 나서 자고 있어요. 내 아이들이 일찍 다 잠들었어요. 그래서 다 어제 일찍 잠들고 저 혼자서 이제 정리하다가 이제 누웠는데 하나님 저는 뭔가요? 저는 또 왜 이렇게 살고 있나요?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렇게 찬양 사역하고 막 이럴 때는 막 같은 팀원들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제가 공동체로 만나는 분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나 제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심지어는 이렇게 어항을 저희 재성이가 학교에서 그려오려서 그려왔는데 어항에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는데 가족을 구성원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물고기, 빨간 물고기를 입을 벌리고 있는 물고기가 저고요. 나머지 물고기들 다 반대편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 물고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듯 그 가족에게 하는 저.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지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 제 안에 당위성을 찾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엄하게 키우셨기 때문에 좀 제 안에 또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엄한 아버지가 돼야지. 그런데 그 당위성을 찾고 있는데 합리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어제 그 밤늦게에도 또 오늘 새벽에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도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니?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 모임할 때 저희 재혁이를 이렇게 혼내거나 하면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내 손자 혼내냐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소중한 걸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시 한번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또 다시 결정하고 다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소중한 것을 붙들고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결혼 액자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죠. 저희 아내의 다른 물건들보다 제가 선물한 다른 것보다 아내가 더 소중하죠. 저희 자녀에게 있는 다른 물건들보다 저희 아이가 더 소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떠한 사역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사역보다 예배를 선택하고 저희가 어떠한 다른 건물이나 다른 것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하기로 한 것은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다시 부어지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또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루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무엇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느냐? 들었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나를 봐줘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너희 마음에 나를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다 보니 그렇게 마음을 갖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비꼬심이나 비아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나를 봤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향해서 갖고 있는 계획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이것을 듣고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더 소중한 것들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더 소중한 것들, 더 값어치 있는 것들, 정말 본질적인 것들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붙들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마다 하나님 또다시 무너지고 넘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붙들린 바 되길 원하고, 또한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고심하며 주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곡히 원하건대 하나님 간곡히 부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과 마음과 심령과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지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흔들리게 되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계획을 알기에 하나님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에 이 시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획, 하나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또 실수하고 또 부족하며 또 넘어지며 또 자빠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주의 계획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능력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는 것은 하나님, 어제는 7번 넘어졌지만 오늘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6번, 또 내일은 5번, 또다시 더 많은 실수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더 소중한 것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하는 것, 소중한 것을 붙들며 어제는 더 많이 넘어졌어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족과 또한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